할렐루야. 설 명절 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하는 그 귀한 시간이었지만 휴일이 아니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히려 몸은 더 피곤하고 마음은 더 분주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지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쌓인 피로와 무거운 마음 풀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참된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래요, 발음이. 네. 오랜만에 뵌 분이 계셔가지고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표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외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름을 바뀔 수 없는데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나도 좋은 얼굴들이 있어요. 네, 매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절인 그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고정해서 지키는 것과는 달리 해마다 날짜가 달라집니다. 이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춘분을 기준으로 춘분 이후 보름달이 뜬 뒤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춘분은 3월 20일이고 4월 2일에 그 4월 2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보름달이 뜹니다. 그래서 4월 첫 주인 4월 5일이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사순절을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 경건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금식도 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그들은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며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농부들과 같은 그릇된 길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과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문제 삼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 대신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며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술투를 파는 등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서 맺혀진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닌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혀졌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삶은 좋은 열매,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였습니다. 들포도는 히브리어로 배우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썩은 열매, 악취나는 열매, 쓸모없는 열매를 뜻하는 것이 이 들포도, 그 배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정의와 공의였는데 이사야 5장 7절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는 폭력과 억압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곳 저곳에서 힘없는 자들이 억울함에 울부짖는 그 탄성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겠다라고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는 이 포도원의 노래와는 다른 열매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장의 열매가 문제였다면 본문에서는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그 농부들의 삶의 태도를 지금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맡긴 포도원, 그 포도원을 농부들은 자기의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주인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까지 죽였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한 겁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주인이 맡긴 것을 자신들의 소유로 바꾸려는 그 욕심, 그 인간적인 탐욕이 주인과 주인이 보낸 종들 그리고 그 아들까지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농부들의 이 끝없는 욕심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준 그 주인의 은혜를 잊고 그 아들까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금식과 절제된 삶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혹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농부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 능력, 내 땀 흘림, 내 수고의 결과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모습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포도원의 노래에서 나온 들포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혹 내 안에 들포도가 맺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포도원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첫째,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자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요, 작정이 바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 자신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나팔 비유에서 7번째 천사가 가진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을 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그 말씀이 입안에 꿀처럼 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려고 하면 입에 꿀같이 달던 두루마리가 배 속에서 쓴 것과 같이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막상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엄습해 옵니다. 내 생각 접어야 합니다. 나를 희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쉼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계속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어린아이들이 약을 먹어야 빨리 먹을 수 있는데, 나을 수가 있는데 그 약을 먹지 않고 뱉어버리는 것처럼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습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그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 안에 은혜가 거하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대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정하게 만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감사를 권리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을 보십시오.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 즉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내주었습니다. 농부들 한 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맡은 자였고 그들은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받았던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이 자신의 것들인 양 일을 하고 있었기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의 권리가 되었고 마치 내 것인 양 그것을 자신의 것들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을 밀어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이고 만 겁니다.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얻고 있는 그 직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노력,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한 결과요, 대가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주인 의식에서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인 의식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주인 행세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 의식은 책임입니다. 하지만 주인 행세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는 순간 오늘 우리도 주인의 자리를 탐한 이 농부들과 같은 길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붙드는 절기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누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인정하는 그러한 절기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내 땀 흘려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놓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멈추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아니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과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도원 농부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취해야 될 두 번째 자세는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간적인 욕심 내려놓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삶의 자리에서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 인간적인 욕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맡은 자 청지기임을 잊게 되고 7절 말씀처럼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라고 이 말한 농부들처럼 그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욕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빼앗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폭력까지 죽임까지도 불사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처럼 욕심은 점점 커져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부를 가진 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그 궁궐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합 왕의 제안이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나봇이 전혀 손해볼 것 없는 그 제안을 아합 왕이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합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열왕기상 21장 4절입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 왕이 어떤 자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하나 때문에, 자신의 채소밥 만들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는 삐집니다. 그 포도원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 한 나라를 자신에게 맡겨주신 은혜, 이미 받은 은혜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봇의 그 포도원이 크게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아내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은 거짓 고발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인간의 욕심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살인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부호였던 존 록펠러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록펠러의 대답,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심만 품게 됩니다. 이미 받은 것 보이지 않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조금 더 가지려는 그 욕심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는 인간의 욕심만 자리 잡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처럼 은혜를 잊으면 넘지 말아야 될 그 주인의 자리까지 넘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취해야 될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탐욕을 끊어내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 내려놓고 맡은 자 청지기의 삶으로 회복되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도원 농부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취해야 될 세 번째 자세는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게 되면 아들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먼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능욕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포기할 법한데 주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기대했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
이 존대한다라는 말은 단순한 존경을 뜻하는 공손하게 대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그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앞에서 태도를 바꿔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존대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농부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7절로 8절 말씀과 같이 존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버렸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잊은 인간의 욕심이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 일까지 행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인간의 불순종과 그 심판 속에서도 사람들이 버린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듯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거절당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는, 그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종들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죽음, 우연한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실패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 돌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농부들의 악함, 즉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결코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삶 속에서 농부와 같은 그러한 실패자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절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존대하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농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들을 알면서도 거부했습니다. 상속자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 욕심 때문에 외면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려는 우리의 그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아들을 존대하는 자, 아들을 영접하는 자의 모습 아닙니다. 아들을 영접한다, 아들을 존대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 따르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 주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포도원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포도원 농부의 길에서 벗어나 맡은 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간적인 욕심 내려놓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거절하는 자가 아닌 온전히 영접하는 자, 존대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는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 농부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욕심 내려놓고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맡은 자,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존대하는 자답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내 삶의 머릿돌로 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나의 죄됨임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욕심내지 않을 것이고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욕심 내려놓으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존대하는 자답게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보소서 주님, 우리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인간적인 욕심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존대하는 자답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흘려보내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